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 돼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영적인 축복도 다 받았고 물질적인 축복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7여정 가운데 4번째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독립이에요. 독립.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독립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 도움 없이도 혼자 딱 이렇게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이 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게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거인들이 전부 다 독립을 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실보다는 현실보다는 뭘 많이 봐라?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봐야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요. 오늘 또 오세진 집사님 가게를 좀 갔었어요. 가가지고 어느 청년이 하나 수리를 하러 왔는가 봐요. 근데 이제 오세진 집사님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뭡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참 보니까 대견스럽더라고요. 오세진 집사님 진짜 이렇게 전도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세진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간증도 많이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하다가 물어봤어요. 진짜 우리 청년은 복음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복음 잘 모르더라고요. 어느 교회 나간단 말을 나중에서 했지만은 지금 교회 나간 지 모태 신앙이었는데 교회 나간 지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간 지가 벌써 6개월째 됐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진짜 예수 믿는다면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한 복음을 한 15분 정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아직까지도 막 급한 일이 있었는지 메시지를 좀 건성건성 듣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영접을 딱 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제 일어서더라고요. 영접을 아직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아 지금 세상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나가도 답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뭐까지 봐야 되느냐? 흑암에 딱 눌려있는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반대편을 봐라 그랬죠. 역발상이에요. 반대편, 역발상. 생각을 해도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났다. 안 된다. 모르겠다. 하지 말고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딱 보면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다 남겨갖고 말이죠.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반대편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경제를 배운 거지.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옥살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배웠어요. 반대를 보라고 해요. 반대를. 이게 역발상이에요. 이게 전부 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걸 봐야 되겠지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시너지란 말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너지. 시너지란 말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C는 요 함께라는 말이죠. 함께. 그리고 에너지는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힘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나오는 힘이 시너지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 이게 다른 말로 딱 표현하면 살려내는 축복이잖아요. 함께 하면서 나오는 거 살려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면요 망대를 지어야 돼. 망대는 끝까지 서 있는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굳세게 서 있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망대란 말이에요. 어떤 걸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요 언약이에요. 언약에 분명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한 그 청년처럼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교회 나오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굳건한 뭐가 되느냐? 망대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굳건한 언약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갖고 있어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도록 여러분 언약을 탁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언약뿐만 아니라 비전이잖아요.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게 최고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이 땅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의 비전으로 삼으려면 뭘 봐야 되느냐? 재앙지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재앙지대. 아까 교회 오기 전에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하는 가운데서 기가 막힌 걸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 케냐에서 말이죠. 23살 된 애기 엄마인지 처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기를 낳는가 봐요. 흑인이죠. 그러니까 흑인. 자, 아프리카 땅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은 아니 처녀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애기를 말이죠. 땅속에다 파묻으려고 그랬대. 몰래 출산을 해갖고 땅속에다 파묻으려고 했대. 그래갖고 막 땅속에 떼가고 뭐 이렇게 좀 흙으로 가리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집안 식구들한테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다 묻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식구들이 전부 다 찾으러 다니고 그랬대. 아기가 이제 낳았다는 나중에서 알게 돼가지고 막 가난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땅에서 그랬다는 거 보니까. 자, 근데 문제는 아기가 이제 찾아내가 흙속에서 보니까 응애하는 소리가 나, 땅속에 묻어있는 소리가 나는데도 이 아기를 딱 꺼내보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가 살아났다면서 전 세계 통신망을 타고 전부 다 또 타진이 돼갖고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파묻었다. 엄마는 어떻고 그 아이는 또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양이에요. 재앙이잖아요. 이런 재앙이 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부 다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제자 삼을 수 있는 비전을 딱 알 때 나의 비전이 나와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뭐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제자, 만민, 땅끝 증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전체를 딱 알고나 재앙지대가 어떻게 된다 난다면은 여기에 꼭 필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이걸 전하는 걸 우리가 딱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꿈이에요. 꿈. 드림이란 말이에요. 드림. 여러분들 꿈할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나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걸 딱 붙잡으면 뭐 하느냐? 24 할 수 있어져야 돼요. 24는 기도죠. 꿈속에서 이 꿈이 아니라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가 되어져야만이 25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어져야만이 영혼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꿈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면은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돼.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 응답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걸 딱 붙잡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뭘 다 이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 권세가 온 땅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중 권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공중 권세를 붙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다. 하나님 내용을 알고 확실히 알고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공중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걸 믿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자 이쪽으로 또 좀 갈게요. 저 그냥 여기서 합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제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여기서 나오는 작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비전, 그리고 뭡니까? 꿈, 이미지, 그리고 작품. 이게 영원히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이 작품이 나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어. 이게 나와져야 돼. 예를 들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으려면 보좌의 축복이 요 속에 나와져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힘쓴데도 한계가 온다니까. 때가 되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안 될 걸 무조건 붙잡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은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딱 됐을 때는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 두 번째는 뭡니까?
드디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응답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첫째는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었다. 본향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위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딱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도 요건 이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요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를 딱 부리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 볼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라 그랬어. 너희와 항상. 너희라 그랬어. 너희. 그러니까 너희랄 때 나도 포함이 되잖아요.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은요. 너희라는 항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100% 믿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가도록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요것 정도 딱 됐을 때는요. 위드라는 응답을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 할 때는요. 성경에 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너무 많이 나와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신앙생활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면 교회도 안 돼요. 내가 교회 멀어져 있으면 교회도 안 돼요. 근데 내가 교회 가까이 있으면 교회도 돼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와 자꾸 이렇게 연관을 맺으면서 이 관계는 뭐냐? 생명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생명적인 관계로. 생명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요게 딱 되어져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이 모든 것에 임마누엘의 응답이 오도록 되셔야 돼요. 임마누엘 응답이 오도록. 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 나오죠. 원네스.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덕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선을 이룬다. 뭐 덕이라고 해도 되겠죠.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만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이 세 번째 응답인데 세 가지 응답이 꼭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시너지 운동, 적어도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운동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24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24 하게 되면 25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응답이 오도록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24시간 주인과 동행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덕이 된다 그랬으면은 이게 이제 정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요 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4 기도가 되어진다.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24 기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딱 들어가면요. 이미 그 학생 끝난 거예요. 왜? 24 기도에는 반드시 요거 이루어지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요게 두 가지가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요걸 여러분 딱 붙잡고 한번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4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가 딱 됐을 때는요, 무조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도 24가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뭐 하느냐? 진짜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길을 여시고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도 100%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안 할 때 되면 역시나 그걸 알고 마귀가 쳐들어와요. 그냥 자꾸 나한테 혼미하게 만들고 또 복잡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또 나도 모르게 말이죠.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거 하는 거, 기도 누림, 요걸 한번 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누림? 24 기도 누림이 되어야 된다니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24가 되려면은 말씀 붙잡고 하는 정식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문제나 사건을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 놓고 이게 이제 또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말씀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질 때 24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역사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체험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체험이 되기 시작을 해요. 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이거구나.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움직인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게구나. 말씀 체험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자,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5가 되고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까?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봐봐요. 요셉이 항상 요걸 잘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이걸 잘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걸 딱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보디발이 말이죠. 요셉을 딱 불러다가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도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25 당장에 오잖아요. 총회란 말이 나오고 이게 말 지금까지도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그게 되니까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로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요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적어도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요셉 같은 사람은 바로 왕과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까지 다 살려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에 이게 바로 시너지라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시너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식으로 응답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게 여러분들의 망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서론을 망대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결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 확실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게 돼야만이 비전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붙잡고 내가 이제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이게 딱 됐을 때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게 나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뭐 하느냐? 망대를 쏘야 돼. 망대는 변함없는 거예요. 망대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망대는 모든 걸 다 살려내는 축복이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말이죠. 말씀했던 걸 결론으로 딱 붙잡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이 낮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이 안 나면은요 자꾸 헤매야 됩니다. 방황을 하게 돼요. 또 뿐이라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딱 붙잡을 때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반드시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권능이 나타나고 증인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을 때는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아니 요 속에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뭘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걸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니 요번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5일 날 딱 되면은 우리 교회 외부 산업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산업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근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망대에 대한 찬양을 좀 하고 싶고 새로운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 그게 한 3일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예배 시작할 때 하는 뭡니까? 주여 나의 삶 속에 이게 우리가 자주 불렀고 많이 불렀잖아요. 또 누가 쳐도 칠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 뭐 들까 하는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새로운 걸 해야 돼. 새로운 것보다는 정말 익숙하고 우리 교회가 욕을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걸 딱 되면서 떠올라요. 성령께서 역사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한다. 이걸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5월 5일 날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미 불렀던 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곡은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나의 삶 속에를 좀 수시로 불렀다가 주일날 좀 연습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놀랍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돼요. 없는 사람이 있게 돼요. 또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쓰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하셔요. 뭐냐? 지금 오늘 선거를 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동서남북이 하나 됐으면 좋겠어. 경상도다 전라도다 따지지 말고 서로가 말이죠. 그리스도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거 놓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선거 딱 했다 하면 서로가 그냥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남의 허점 찾아내가지고 공격하고 이게 선거의 양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페어플레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니까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만이라도 깨끗한 선거, 깨끗한 풍토 서로를 갖다 아껴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라도 기도 좀 제대로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시너지 운동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성도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